쉽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땅을 보고도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땅을 좋게 생각합니다. 10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생각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본 현실은 같았습니다. 가나안 땅도 같았고 성읍도 같았고 거인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달랐습니다. 10명은 어려움을 크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을 크게 생각합니다. 10명은 거인을 바라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약속을 바라봅니다. 10명은 안 될 이유를 찾습니다. 두 사람은 해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되는 사람은 좋은 일을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작은 일도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될 이유부터 계산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보다 하지 않아도 될 명분을 찾습니다. 결국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이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명의 정탐꾼에게 가나안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왜요? 견고한 성읍이었고 사람들은 강했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대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들은 너무 작은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어렵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을 오래 묵상하면 두려움이 믿음보다 커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같은 현실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그 땅의 백성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에게도 거인은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인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문제보다 약속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보이는 일을 믿음으로 쉽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쉽게 생각하라. 좋게 생각하라. 쉽게 생각하라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입체적인 사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순종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의를 너무 많이 해서 결국은 하지 말자고 말하세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너무 많아서 시작조차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잖아요. 예배도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코로나 때 예배
늘 드렸던 이 일상의 예배가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안 될 이유를 찾으니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좋게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전도도 주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순종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한 나머지, 회의를 많이 한 나머지 많은 교회들이 결정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학교를 세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 믿음은 모든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 이해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해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어요. 베드로는 마음으로 도무지 용납이 안 됐어요. 목수 되신 예수님이 전문가인 나에게 그물 얘기하고 고기 얘기하니까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은 나에게 다시 그물 던지라고 하니까, 고기가 전혀 없는 곳에 던지라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 내린다. 이걸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노래하지만 여러 가지 문맥을 따져보면 이거 긍정적인 내용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인들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갔습니다. 물이에요. 갖다 주라 그래요.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지나치게 철학적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1200만에서 600만, 실제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하는 사람은 400만으로 봅니다. 우리 기독교를. 좋아요 100만 올려서 500만 정도라고 칩시다. 말이 됩니까? 1200만 기독교인이 500만 정도로 떨어졌대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목사의 부도덕? 목사의 성추행? 무엇이 문제라고 봅니까? 성경 공부의 부재? 무엇이 문제라고 봅니까? 오케스트라의 수준 저하? 예배당 건물 시설, 에어컨 시설의 낙후? 영상 스크린 시설의 미흡? 뭘로 보십니까? 저는 한국교회 위기를 불순종에서 찾습니다. 해보자, 가보자, 쉽게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 아니 주님의 명령이니 해야 되지 않겠냐? 명령하신 분이 그분이시니 책임지지 않겠냐? 해보자, 가보자. 어차피 아브람도 모르고 갔다. 베드로도 성질 냈지만 그물 내렸다. 하인들도 모르고 떠다 줬다. 내가 이 교회를 다 어찌 이해할 수 있겠냐? 아들아 가보자. 아들아 해보자. 하지 말아 불어라. 그 교회만 교회 다냐? 가지 말아 불어라. 하지 말아 불어라. 그러다 보니까 극장에 한번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 언제 갈 것인지, 누구와 갈 것인지, 무엇을 볼 것인지, 좌석은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하고 갈 것인지, 그러다가 가지 말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어제도 두민이가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는 유학에 대해서 그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두민아 유학 가서 살 수 있겠냐, 두민아 어쩌면 좋겠냐, 두민아 이렇게 말할 때 아니 그게 왜 힘든 일인가? 아니 주님이 가라고 했고 길이 열렸으면 가서 살아보면 사라지지 않겠나? 이게 우리 2세대들 3세대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1세대들은 너무나도 생각이 많아. 하나님도 알고 우리 가문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귀신도 알고 이 중간의 길목에서 우리는 너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문제를 부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어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무조건 낙관이 아니에요. 현실이 안 좋은데 무조건 긍정의 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과 제가 받은 약속은 뭐예요? 우리 가문이 망하는 거에 잘 되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우리 가문이 망하는 거에 잘 되는 거예요? 망한다는 약속 받고 예수 믿게 되셨어요? 지금 망한다는 약속 붙잡고 이 새벽에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약속, 그 약속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너무 쉬운 거야. 약속의 관점에서 이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건 나를 잘되게 하는 일이야. 약속의 관점에서 지금의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악하신 분이에요. 그의 선하심이 영원합니까? 아니면 일시적입니까?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오늘의 사건을 바라보면 너무 명쾌하잖아요. 고난도 유익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전도도 어렵게 생각하면 누구에게도 말 못합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교회 왔다가 실망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데 소개해도 될까? 한 명도 전도 못합니다. 전도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좋은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갑시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음악회를 합니다. 이렇게 그냥 밥 먹으러 갔다가, 여러분 우리가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종업원한테 말할, 종업원 우리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수많은 이주민을 만납니다. 인상은 조금 무섭게 생겼지만은 무조건 잠깐만요 얘기하면 다 우리 말 들어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주민들한테 우리 교회 오라고 해서 못 가요, 안 돼요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물론 다 오지도 않았지만은 거절한 사람 못 봤다고요. 쉽게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 우리는 소개하는 것이고 우리는 초청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상호문화 존중 축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면 행사가 자꾸 어려워져요. 우리 곁에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따뜻한 밥 만들어서 함께 밥 먹자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주민 덕에 우리가 알고 있는 VIP들도 그날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이주민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독일 가서 미국 가서 다 그런 대접 받았다니까요. 사우디에 가서, 중동에 가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무슬림이었다가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면 돌아오겠죠. 교회이기에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음악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놀랍게 대단한 팀인데 작년에 제가 우리 웰컴에 차 마시다가 8월달 방한 일정을 잡은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K 문화사역을 시작했던 터라, 야, 이게 K 문화사역 하면서 이제 이 임재식 단장이 너무 서러운 세월의 간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 이분 불러서 우리 이주민들 만나게 하면 도전받겠구나. 그 단순하게 날 잡아달라 그랬어요. 놀랍게 날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꼭 클래식을 알아야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좋게 생각하자. 쉽게 생각하자. 누구를 초청할까?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오늘 또 기도하세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전단지 가져다가 초청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가시자고요. 직장 동료, 가게 주인, 만나는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 평소에 교회 나오라고 말하기 어려웠던 사람에게 야, 절호의 기회구나. 좋게 생각하자. 잘 될 것이라 생각하자. 항상 주의를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기회로 보는 거예요. 이번 음악회는 잘 될 것이다. 상업문화 전통축제를 통하여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주민들이 위로받을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복음을 들을 사람이 생길 것이다. 우리로 인하여 우산동이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좋게 생각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옵니다. 안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잘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올까요가 아니라 우리가 초청하면 올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가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귀한 일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이 약속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은 공동체에 용기를 더하는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움직이려는 사람의 힘을 빼앗아 버려요.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부정적인 말에 온 백성이 밤새 통곡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직분자를 잘 세워야 돼요. 어렵다는 말은 두려움을 번지게 합니다. 안 된다는 말은 공동체의 손과 발을 묶어버립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입에 달고 사는 직분자가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전히 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말을 바꿔야 돼요. 뭔 회의를 하다 결론이 안 나면 쉽게 생각합시다. 좋게 생각합시다. 그럼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잘 될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은 결과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리고성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거인들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나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은 결과를 본 다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고난을 만나고 이 세상이 살만해지면요, 이걸 믿음인가 아니면 어떤 인간의 의리인가, 이걸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절호의 기회다. 어제도 어떤 그 강연회에 잠깐 오후에 다녀왔는데 8.15 광복 관련해서
국회의원 한 분이 광주에 내려와 가지고 그 삼성이 있는 동네에 지역구 국회의원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광주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아주 큰 도전 받았어요. 2년 이내에 군공항 일대가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낼 것이고, 오히려 수원, 삼성 본사가 있는 동네보다 광주가 더 잘 사는 도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광주에 어마어마한 물질들이, 어마어마한 재물이 몰려올 건데, 이때 이제 어떤 그 형평성, 어떤 그 비슷비슷하게 살아서 흔히 운동권이 말하는 대동 세상을 뭐 이렇게 우리가 노래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어마어마한 이 빈부격차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지금 정부는 국제학교 그리고 뭐 무슨 그 이렇게 대안학교 있잖아요. 뭐 그런 학교들을 허가를 좀 해주고 있지 않대, 정책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그걸 다 풀었다 그래요. 전남 광주특별시에는 다 이걸 풀자. 인공지능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국제 특목고 이런 걸 규제를 싹 풀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외부에 있는 사람, 삼성 본사 직원들하고 이 국회의원하고 만나서 논의할 때 이 광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기회라고 보는데 광주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되겠냐? 그렇게 되면 좋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왜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고자 할 때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를테면 교회를 떠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런 것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기회라고 바라보십니까? 위기라고 바라보십니까? 그 사람이 떠나면 큰일 난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우리 공동체가 더욱 잘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약속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을 바라보면 이것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안목이 열린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저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상업문화 존중축제, 이번 행사를 통하여 우리 청사교회 믿음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서 연합의 신비를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주민을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것입니다. 어떤 지역의 장자교회로서의 어떤 브랜드를 굳혀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비난하는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요.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어둠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멘할 준비하세요. 교회가 등불을 켜야 됩니다. 지역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교회가 먼저 사랑을 해야 돼요. 이 동네가 경제가 어렵다고 말만 해서는 안 돼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전 이게 교회라고 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즘에 당대표 선거 연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목회라고 생각하고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동네가 때가 되면 좋아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등불을 밝히라는 거잖아요. 교회가 먼저 사랑을 해야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존중과 환대의 자리를 만들어야죠. 전 이번에도 500명분 식사를 준비해달라 부탁을 했더니 벌써부터 메뉴에 관해서 제 귀에 보고가 들어오더라고요. 신바람이 났더라고요. 모든 걸 다 해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여자 양육사들, 요리 가능한 모든 분들을 다 부르면 된다고. 야, 너무 쉽게, 너무 쉬운 방법이구나.
한 분한테 뭘 부탁하면요, 이분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그건 그런데 진짜로 메뉴를 10가지 정해놓고 10명한테 부탁을 하면 아이고 한 방에 되겠구나. 역시 믿음의 관점에서 순종이 일상이 된 사람은 모든 걸 쉽게 생각해. 메뉴가 30가지가 있는데 한 사람 30가지를 하려면 죽잖아요. 동태했다가 뭐 했다가 안 된다고 줄이자고 할 건데 30가지 메뉴를 정해놓고 30명한테 부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한 가지씩만 해줘. 이야, 쉽게 생각하구나. 나는 우리 청사교회 식구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먼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말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시켜야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하여 헌신하는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쉽게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 이 시국에 왜 병원에 입원하냐? 좋게 생각하자. 그리고 그냥 해보자. 쉽게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 해보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제발입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안 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내 인생도 그렇게 해석하시기를 바라요. 해석의 능력입니다. 인생은 지역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려질 때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좋게 생각합시다. 쉽게 생각합시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 이 생각의 대천안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